이제 그야말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권면을 오늘부터 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런 것들로 이제 말씀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목회의 권면을 이해한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러한 그러한 이름도 붙여보기도 하는데요. 목회의 권면은 그 제1이 바로 진리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크게 보면 말씀의 사역에 힘쓴 증인이었다. 말씀 사역을 했고 증인이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곧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말씀 사역, 증인됨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들이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 또 디모데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보면 세 단어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한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전무한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한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급한 일들이 있고 또 돕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종의 종됨은 특별히 사도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의 본질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무엇하냐?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이 증인의 일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왕성하여지니 3,000명, 5,000명 그러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또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본질을 망각하고 그저 목사, 교사는 신분이고 이제 하는 일은 나는 목사니까 이제 다른 일에 계속 다니면서 그냥 이미지가 말이에요. 주렁주렁 그냥 열쇠를 10개, 20개 그냥 달고 그냥 여기저기 일보러 다니는 그것은 아니죠. 제가 열쇠를 많이 달고 다닌다 그걸 표현을 했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은 아니다.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야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그게 주의 종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서 5절은 특별히 경계하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 3절에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인데요. 다른 교훈을 하며 이건 이제 복합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한 단어로 그냥 묶어져 있는 거예요. 복합 동사로. 헤테로 디다스 칼레오 이렇게 되는데 헤테로란 말이 바로 헤르시, 헤레틱, 이단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교, 이단을 디다스칼로이 바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상 여기서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더 1장 3절과 맞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무슨 또 뜻이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동일한 단어입니다. 헤테러 디다스칼레오, 헤테로, 헤르시, 헤르틱, 바로 다른 교훈, 이단을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른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다르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다른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다르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우리는 뭘 가르치냐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하나의 단계지만 다르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것도 또 꼭 생각해야 된다.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어떤 이교의 복음이라든지 어떤 복음을 대체하는 철학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외의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 외의 것은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뭐 성도님들 앞에서 윤리를 강의하듯이 하고 철학을 강의하듯이 하고 성경은 마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요. 성경에도 보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전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다.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아니죠.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아예 들고 서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치되 다르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나 또 여러 것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종교 다운주의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다른 것도 유익하면 함께 그 자리에서 전하면 안 되겠냐?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아덴에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를 빌립보에도 세우고 데살로니가도 세우는데 아덴에서는 못 세워요. 왜 그럴까요? 아덴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대에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세속적인 접근이라기보다 조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딱 설교를 보면. 그리고 아덴에서는 부활을 지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부활의 개념이 거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봤을 때 정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모라토리움이다, 이렇게 선교의 정책이다 하면서 WCC나 이런 데서 복음을 유예하고 일단 문화부터 시작하자.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먼저 문화부터 접근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장이 형성되면 그때 복음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보면 바른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기야노신이라고 하는 히기야노시스, 바로 여기에 바른 말이다. 바른 말이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도 이제 동일한 형용사가 나오고 디다스칼리아 교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른 말, 로고스란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쓰는데 이 바르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바로 wholesome, 전체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이다. 그리고 라틴어에 보면 사누스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누스란 말이 뭔가 하면 건전하다. 특별히 이제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 보면, 독트린을 이야기할 때, 교리를 이야기할 때, 베라, 솔리다, 사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참되고 견실하고 건전하고 뭐 굳이 그때 나눠서 보면 다 동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발언이라는 말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건전하고 유익하고 언약에 복이 있고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wholesome, 영어로 말하면 전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누스다. 또 영어로 하면 sane, solid, true 이런 말 쓸 수가 있겠죠. 그거 다 라틴어 같은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바르다는 것은 발라야 말을 타서 바르게 타고 바르게 달려야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바르게 서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다는 말은 뭐 엄격하고 뭐 그런 1차적인 의미라보다 바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보면 항상 힘을 내는 것을 보면 제자리에서 규칙대로 해야 힘이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딱 버티고 서서 딱 올바르게 있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다르게 전하면 그게 처음 보기에는 막 희한찬란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거는 바로 wholesome, 전체적으로 이 wholesome이란 말이 건전하다 뜻이거든요. 영어로. 바로 전체가 wholesome, 전체에 제대로 된 한마디로. 이 말이 좋겠네요.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 천국 가야 하는 그러한 도상에 있는데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올바른 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딱 바른 게 아주 옳거든 게 귀하다. 그래서 바른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말이 뭐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고 이제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게 사실상 바른 말과 동의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또 주님이 꼭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의 행함으로 보이시고 그러니까 강의적으로 봤을 때 복음은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이 다 포함하잖아요. 강의적으로 넓게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산상복음의 말씀 또 바로 뭐 말세의 교훈 뭐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 기도에 관한 교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말씀 그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바른 교훈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가 바로 유세베이아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은 파이어티, 라틴어 피에타스, 이게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경건. 경건은 저는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삶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뭐 제가 정의하기보다 이게 경건으로 우리가 정의되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까 오늘도 계속 보면 여기 말씀, 교훈 나오잖아요. 이게 목회의 기본입니다. 교훈. 디다스칼리아, 말씀, 로고스, 이 교훈과 말씀 이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수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여기에 경건이에요. 바로 말씀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삶이 예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삶이 예배다. 말씀을 내려받고 또 내려받은 대로 삶을 사는 게 예배다. 그 중에 협의의 예배가 있고 넓게는 우리가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예배인 삶, 그것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된다. 그의 의의 정가로 연합해서 믿음으로 된다. 이게 경건입니다. 좀 전문적인 그러한 제가 풀이를 했는지 몰라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말씀을 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믿음의 삶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러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보면 3절에 여러 개념이 있는데 보면 다른 교훈을 전하거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바른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의 교훈,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개역 개정 전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도 사실 그대로 또 복합 동사입니다. 그 포로세로코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포로라는 말은 그쪽으로, 에로코마이는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 그러니까 포로세로코마이라는 말은 그쪽으로 다가간다. 가까이 간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따르다도 됩니다. 창념하다도 좋습니다. 옛날 성경도. 창념하다. 그것들을 꼭 가까이서 붙들지 아니하면. 프로세로카마이. 바로 가다. 어떻게 가까이 가다. 함께 가다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4절에 뭐예요?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진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말했습니다. 교만은 바로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에서 비롯. 알지 못하면 다 교만해요, 사람이. 알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모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바로 알면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판단이 떠나요. 거기에서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 윤리예요. 그런데 아는 것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뭐예요? 내 판단만 해요. 내 판단만 하니까 오늘 여기 바로 이어서 보세요. 뭐예요? 변론과 언쟁이 생기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풀어볼 필요가 없겠죠. 이걸 뭐 굳이 한 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이 바른 교훈에, 바로 하나님의 그 유일한 교훈, 바른 교훈에 서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의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교만이 달리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많은 이야기한다. 그게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것이죠. 조용히 있어도 내 생각만 하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잠잠한 게 아니에요. 잠잠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깨져서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잠잠해져야 그 잠잠한 거. 그야 천성적으로 좀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고 천성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무식하고 무지하면 어디에 세상 풍조나 세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바른 교훈에 무지하면 교만하다. 아예 보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뱀의 유혹, 그게 뭐가 나옵니까? 바로 교만이 있죠. 교만은 바로 거짓의 압이다.
바로 알지 못하니까 거짓한다. 거짓. 예. 이게 사탄이죠. 예. 사탄이 거짓 시합이잖아요. 그 사탄이 뭐예요? 교만하고 또 뭐예요? 속이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교만하다. 이게 교회에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에 차 있으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아는 것을 전할 때 교회가 질투가 없어지고 시기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 그러면 교회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있죠. 네. 그러나 거기에는 막 시기 질투가 없어요. 막 서로 막 걱정해주고 서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 내가 뭐 한다고 나서고 야 내가 이거 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이거 적용해 보니까 말이야 이거 하여튼 내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해봐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전면에 섰을 때 이렇게 해봐야 되게 뭐예요. 바른 것을 전하고 바르게 전해야죠. 그러면 이게 교만이 생겨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더 세상적인 방법을 해보려고 서로 그냥 경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뭘까요? 초대교회 무슨 베드로를 부러워했을까요? 사도를 부러워했을까요? 교회에 뭘 한다고 부러워할까요? 그런 게 없어진다고요. 바른 교훈이 역사하는 그것은 내가 없어지고 말씀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이면 왜 저 사람만 하냐 나는 못하냐. 이게 시기, 질투, 분쟁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형성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게 생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번 믿음이 좋으면 200년, 300년 안 갑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급속하게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바로 경건을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세 개 보면 여기서 제가 나누어서 한번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크게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뭐로 하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내가 조금 해가지고 이익을 봐야지. 이거 아니 장사치 생각 아니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요 세 가지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에 말씀을 두지 않는 게 부패입니다. 아셨죠? 부패라는 다른 게 없어요. 중심이 빼앗기면 마음이 빼앗기면 그게 부패한 겁니다. 부패한 거예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자꾸 무슨 곰팡이에 일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가 없어지고 알레떼이야. 진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시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만 패 그게 드러납니까? 드러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주로 그것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개인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울은 헤르메스다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도
그때 뭐예요? 바로 그 점치는 여종을 가지고 그 돈을 버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도 이게 점치는 여종이 한마디 마귀 사탄에 집혀가지고 막 사도들을 대적하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난단 말이야, 그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잖아요. 다 보면 뭐예요? 이 영적인 거, 그게 이제 싸움이죠. 그래서 점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거죠. 또 사마리아에도 우리가 빌립이 전도하러 갔을 때도 보면 이게 그 이야기가 잘 나오죠.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세례도 받고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 미문 거기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또 가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가서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를 좀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좀 살 수 없는가? 살 수 없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돈으로 계산하니 돈과 함께 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돈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도 오늘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인가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잠깐 우리가 입학식하고 이럴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가난하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신학교에서 해야 될 말이냐. 어떻게 보면 두보로 갖지 말고 전대 차지 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가난한 것은 기본이죠. 가난한 건 기본 아닙니까? 가난을 어떻게 특별한 거로 여기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큰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유혹이 있었고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벌써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돼. 잘 된다는데 그 개념에 상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잘한다. 이 개념에 주의 일을 잘한다. 이 개념에 상당히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말씀, 바른 교훈에 서라는 것, 다른 교훈에 서지 말고 바른 말씀을 창념하라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복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이 될 줄 믿습니다.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더욱 붙들려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에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여 여호와께 홀로 오직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버지와 모든 노인의 성도님들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 하나님의 인도와 인치심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